에베소서 1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붙이면 제2의 삶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말씀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기 전부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셔서 회복해 하셨는데 그 회복의 방법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배경 안에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싹신 사망을 이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순간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을 때 우리는 말을 하죠. 우리의 삶은 이전에 끝났다. 나 누구는 어제부로 죽고 오늘부터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부분이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사함을 받기 전의 모습과 죄사함을 받은 이후의 모습으로 나뉘어져서 죄사함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제1의 삶이었다면 이제 죄사함을 받은 이 모습은 다시 주어진 기회로서 제2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죽어 마땅하고 죽음이 선고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께서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면면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어떠한 것에 근거를 두지 않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마땅히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피를 그리스도가 흘려주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제2의 삶이라 부르고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속에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적용하면 우리가 이 삶을 깨닫고 이제 제2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산다고는 하지만 제2의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 절망과 그리고 아픔과 어찌할 바 모르는 수만 가지의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내가 부활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망과 우리 가운데 영원한 승리의 마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걸 부여잡고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2의 삶이 이전의 제1의 삶보다 더 넉넉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열려졌음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제2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